예배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 오늘 3일 밤 예배를 드리러 올라오시고 또 모든 것이 코로나 때문에 중한 시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나와서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들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77번째 시간인데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 외엔 다 양보하라,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신앙 외엔 다 양보하자. 바울 사도는 이제 마침내 모든 선교 여정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방문을 마치면 그가 오매불망 그렇게 소원하였던 로마를 거쳐서 저 서바나에 이르는 마지막 선교 여정을 끝으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과정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그는 알면서도 그 핍박과 환란 중에 자기 생명이 다하는 것, 그것까지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하기로 결단한 비장함이 느껴지는 여정이죠. 이런 바울 일행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맞이합니다. 1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럽니다.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해 주었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을 부를 때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형제여, 형제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예수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예수 생명을 나누어 가진 한 형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 사람이든 문명인이나 야만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자 특징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 안에선 누구든지 간에 차별받아서 안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차별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대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 선교 보고를 하기 전에 이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인 야고보 사도를 만납니다. 또 갈라디아에서도 야고보 사도를 만났다라는 기사가 나오지요. 이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이었고 30년 동안 감독으로 일하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찾아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였습니다. 그럼 이 야고보 사도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하는 부분을 우리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에 보세요.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 세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 했던 사역을 낱낱이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문장에서 우리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것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내가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몇 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고 내가 몇 사람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어디에 무슨 교회를 세우고 어디 교회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엔 사도 바울 자기 존재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신 일, 그것을 보고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기 사역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신방하고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런 핍박, 환난도 당하고 이런 일을 자기 사역이에요. 근데 여기 사역은 원문에 보니까 디아코니아,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래. 디아코니가 뭡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봉사, 서비스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자기를 봉사자로 세우셔서 친히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시고 자기는 그 통로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봉사는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 교회를 지었다. 교회에 자동차 한 대를 사서 헌금했다. 그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아노를 교체해서 했다. 에어컨을 설치했다. 앰프를 설치했다. 그거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한 그것 별것 아니다. 그런데 내가 한 그 별것 아닌 그 작은 봉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별것 아닌 그 작은 봉사가 크고 놀라운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니까. 내가 한 일은 작고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크고 놀라운 엄청난 일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크고 귀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아무리 하잘 것 없고 작은 일이지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의 봉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크고 귀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런 관점에서 자신의 선교 여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낱낱이 보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좀 더 이방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길 바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역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본토 중심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이방 세계, 아시아, 소아시아, 저 터키서부터 그리스, 이탈리아 이쪽 지역으로 이방 세계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올라와서 보고하는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중심지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향해서 얼마나 심한 편견을 가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방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편견, 그 편견을 사도 바울은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유대인의 편견이지 성경적 관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의식이 성경적 관점은 아니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이런 편견을 조금이라도 더 깨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서 자기를 통해서 하신 역사, 그거를 하나도 빼뜨리지 않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보고를 낱낱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선교 보고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에 대해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럽니다. 바울이 선교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럽니다. 아이고 사도 바울 애썼습니다 하고 사도 바울에게 박수 친 것이 아니라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 이방인을 배척하던 유대인의 편견을 볼 때 별로 달갑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믿고 세례받고 교회를 막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달갑지 않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얘기를 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편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름지기 이러한 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또 내가 좀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가 기뻐해요.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가 봉사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알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천주소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싫어하고 괄시하고 모멸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소식을 받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교회로 돌아왔다,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 소식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 이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보고를 다 듣고 함께 기뻐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그게 본문 20절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찾았으면 아멘. 21절까지 시작.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 중에는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어요. 예수교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지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유대교의 율법에 얽매여서 할례와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방 세계가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선교했냐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할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이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들어온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하는 그 가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세계 소식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저 터키라든가 저 소아시아 갑바 이런 데 가가지고 이방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세례를 주는데 할례 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았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막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붕괴한 겁니다. 어떻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느냐? 그 분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할례 문제는요, 세계 제1차 종교 문제, 세계 제1차 예루살렘 종교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굳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좀처럼 마음을 풀지 않고 사도가 바울이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니까 막 그냥 바울을 죽여야 된다. 그 오해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 저희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수만 명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선포했다라고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처단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것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고 자기 생명이 위험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아가보라든가 또는 빌립의 예언하는 세 딸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극구 만류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할례가 구원받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면서 행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허비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오해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모세를 배반했다더니 율법을 깨트렸다더니 막 그러면서 분노 죽여야 됩니다. 이게 오해이지만 이게 워낙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이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득하고 가르쳐야겠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한 번 설명하고 한 번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그냥 뚝딱 받아들여지고 고쳐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언젠가 오해가 다 밝혀지고 알아들을 때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냥 무시하다가 자칫 사도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에게 큰 해가, 생명의 위협이라든가 옥살이를 하고 결박을 당해서 매질을 당하고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수만 명의 유대인들을 설득시키기는 정말 어렵다. 그냥 차라리 바울 한 사람을 설득해서 이 문제를 넘어가자라고 타협안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내놓은 대책이었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가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유감스럽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오해는 오해인데 왜 그 오해를 당장 풀 생각은 안 하고 타협안을 요구했을까요? 그것도 사도 바울에게 어찌 보면 비겁하고 구차해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구차함이나 비겁함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의 지혜였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결코 본질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에요. 관습일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확증되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안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오랜 세월 유태인들의 그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선민의식에 의한 관습에 불과한 거예요. 시간이 충분하다면 이 관습이 뭐가 잘못됐는지, 잘못된 관습은 하루빨리 고치고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바꾸는 것이 좋은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초대 감독 야고보 사도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빨리 여기서 보고 끝나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로마로 간 다음에 또 로마에서 저 소바나,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까지 선교할 계획, 그 다음에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자칫 이 갈등으로 예루살렘 교회나 또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바울 일행이 깊은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면 뭐 둘 쪽 중 어느 한쪽이 양보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바울에게 이처럼 지혜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 권면과 함께 야고보 사도가 내놓은 타협안은 바로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본문 23절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교회 이미 야고보 사도의 수하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 4사람이 있네. 이 사람들 데리고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깎아라. 그리고 거기서 결례를 그 사람들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유태인들이라든가 이스라엘에는요, 이방 세계에 다니면서 믿음 없는 사람들과 우상을 섬기자든가 교제하고 생활하면서 뭔가 잘못한 것이 있고 율법에 어긋난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유대인들의 회당이라든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유대인들과 섞여 살려고 할 때에는 지금 코비드19 때문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공항을 거쳐서 바로 격리를 15일 동안 하죠. 자가격리를. 예? 그것처럼 바로 유대인 사회 속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회개하는 시간으로 최소한 7일을 머뭅니다. 그리고 30일 동안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이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 세계에서 잘못한 것, 만지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취하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잘못한 죄들을 다 회개하고 씻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사회 속으로, 가족으로, 회중 유대인 속에 들어가서 섞여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바로 지금 바울대로 그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오해가 풀릴 것이고 사도 바울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잘못한 것이 없지만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이 4사람을 머리 깎고 의식을 행하고 그렇게 제사까지 다 지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건 사실은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것이지만 바울 사도에게는 정말 어려운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강직한 성격상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칙에 위반한 것도 아닌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 기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 이거 죽기만큼 싫은 겁니다. 만일 바울 혼자만의 일이라면 사도 바울은 죽을지언정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제안을 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의 화평과 안정, 나아가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 이 사람들의 생명에 안위가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제안한 대로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4사람의 머리를 깎고 결례의식을 행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그 기간을 보인다고 하면 모두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고 은혜가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여기서 양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 거기에 사도 바울이 목숨 걸 이유가 없잖아요. 바울은 복음과 진리 문제에는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윤리 문제나 또는 생활 문제, 의식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폭넓게 양보를 했습니다. 내가 양보해서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누명을 써서 전체가 교회가 평안할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다 뒤집어 쓴다. 그렇게 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말씀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의 타협안을 사도 바울이 수용한 것은 타협이라고 하기보다는 양보한 겁니다. 양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복음에 순종하는 충성을 보인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큰 인물이다, 큰 사람이다, 큰 그릇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사도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바울 사도는 신앙에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진리,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 자기 손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즉각 야고보 사도의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깁니다. 오늘 26절이 오늘 설교, 오늘 강의 본문의 결론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다 야고보 사도가 경원한 대로 그대로 만기가 된 것을 신고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을 보면 성도들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부차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상처를 입고 넘어지고 또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본질적인 문제 외에 어떤 부차적인 문제로 갈등할 땐 교회의 안정과 평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양보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나 성도들이 No cross, 정말 십자가가 없어요. 자기 희생, 자기 손해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불안하고 분열되고 깨지고 성도나 교회나 우리 주님이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고통 속에 교회가 신음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신앙, 진리 문제에 관한 사항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다 여러분 다 양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자기 희생과 자기 손해와 결부되면 여기에 사람들이 미쳐 양보를 못해.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 십자가 없인 영광도 없습니다. 자기 희생, 자기 손해를 감수할 줄 모르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 생활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섬기는 교회 분과 성장을 위해서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의 희생과 손해를 갚아주실 줄로 믿고 보존해 주실 줄로 믿고 회복시켜 줄 줄로 믿고 희생하고 손해를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희생하고 손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 양보한다라고 하는 건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비움인 거죠. 겸손이죠. 이것은 자기가 나약하거나 비겁함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임을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여겨주시는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교회의 문과 성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양보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손해를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